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이어갈 수 있는 이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끊을 수 없는,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이 생명의 사랑을 우리에게 되뇌어 주신 그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 속에 한 걸음 더 진보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함이라는 그의 모습들은 오늘 이 시대만 불확실한 시대가 되었던 게 아니고 지난 모든 과거의 역사들을 통칭할 때에도 모든 세계에는 불확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곰곰이 들여다보게 되면 놀라운 과학의 발전들을 통해서 수많은 일자리들을 잃어가게 되고, 그리고 주변을 보더라도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고금리 시대에 살고 있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금리 시대에서 안전하게 자산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워낙 금리가 비싸게 되니까 그의 금리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과일 하나를 사 먹고 싶어도 엄청나게 비싼 그의 모습이어서 손쉽게 과일을 집어들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치 앞이라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불확실이라는 이런 전제의 결과는 결국 무엇을 낳게 될까요? 불안을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심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세계 속에 나아가는 걸음들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지죠. 두려워지죠. 자꾸 움츠려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 환경만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이 불확실성은 우리의 정신마저도 불안하게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건강 염려증이 아주 심한 분이 계십니다. 조금 아프면 내가 이것으로 죽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받게 되면 전혀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팔이 아파도, 또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아파도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닌가라고 엄청나게 건강 염려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건강의 염려가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 불안이 어디서 오게 되었을까 하는 얘기지요. 자신의 건강을 책임질 수 없는, 자신의 건강을 확신할 수 없는 그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과 공포다라는 거죠. 인생의 모든 걸음들이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삶의 모습들이 바로
불확실성에 살아가게 되므로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요동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는 말이죠, 동일하게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아주 명확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확신이 있을까요? 어떤 확증들을 갖고 있는 자들일까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큰 놀라운 사랑의 확증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결코 변하는 사랑이 아닌 거죠.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 이하에도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 어찌 그가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심이 행치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뤄내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서 우리를 계획하셨고 지으신 모든 순간들부터서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놓쳐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을 무엇으로 하셨을까요?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해 주셨을까요? 친히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는 어느 만큼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잃지 아니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지요. 보증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증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의 확증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세파 속에 서서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아갔지만 우리는 믿음의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죽게 된데 말이지요,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설 것이라는 명확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들이에요. 구원의 감동이 있는 자들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끄시고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확증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랄지라도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랄지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의 확증이 희박하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보십시오. 사랑의 확증을 간직한 인생들은 말이죠, 평안과 생명의 안전망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의 확증이 우리를 평안의 대로로 이끌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의 안전망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닌 것인데 그건 바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사랑의 확증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국에 가게 되면 이제 금문교가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가 있는데 이 금문교를 만들 때에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그 건축술이 발달하지는 못했으니까 만들 때에 그 첫 해에 공사하다가 그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23명이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난공사였겠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니까 안전을 이제 고민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리 밑에, 공사 밑에 안전망을 이제 깔아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안전망을 만들어주고 난 이후로 실수로 작업하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어도 죽는 사람은 없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작업 속도가 평상시보다 20%나 빨라지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떨어져도 이 안전망이 나를 죽지 않게 만들어준다라는 그 안정감이 작업의 속도와 능률을 올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모든 두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실 수 있는, 이 모든 고통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가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큰 사랑의 확신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확증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본문을 보게 됩니다. 8장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역사의 장면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거룩한 믿음의 확신의 고백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직하고 있었던 확증은 무엇이었을까? 확신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인데 이런 거죠. 38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게 뭐였을까 하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그 역사가 바로 이런 겁니다. 3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직한 확신이 뭐였을까를 보게 되면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간직한 확신, 사도 바울이 간직한 확증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온 열방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확신이었던 겁니다. 그 확신은 바로 사랑의 확신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의 확신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확신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31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의 확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확신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확신을 내가 간직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나를 무너뜨리겠느냐? 누가 나를 흔들리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가장 놀라운 역사의 중심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확신을 간직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큰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간직한 자가 된다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사랑의 확신을 우리가 붙들고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세파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믿음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확신으로 이 사도 바울이 누리게 되었던 그 역사의 증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2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확신을 간직한 인생이 된다면 우리에게서 어떤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축복하실까요? 자, 한번 볼까요? 32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확신을 우리가 간직한 자가 되었는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쉬운 말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확신을 간직하게 된다면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누구에게 나눠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간직한 인생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나오잖아요. 40년 동안 유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매일처럼 만나를 내려주신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매일처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매일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최초의 메시지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있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들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아들이 아비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아비랄지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신 겁니다. 바로 우리 모든 심령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말이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죠. 어느 날 6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원하심으로 빌립아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주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계산적인 생각이죠. 이성적인 판단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저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듣던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간직하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의 도시락을 예수의 손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 사람이 먹고도 다 양이 차지 않을 양의 내용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떼어 나눠주라 였어요. 수만 명입니다. 남성들만 장정들만 5천 명이니까 최소 2만 명은 되었을 겁니다. 그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말이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구릅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떼어주라 그랬어요. 양껏 주라. 그리고 양껏 주게 되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거둬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겠습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확신을 간직한 신앙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 어떤 것이나 할지라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신앙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34절 35절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가 사랑의 확신을 간직하게 되면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축복의 역사가 뭘까요? 34절과 35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무엇입니까? 33절과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확신을 간직한 자들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의 걸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너를 송사하겠느냐?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반직한 자여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그 큰 사랑을 간직한 자들이에요. 부활의 사랑을 간직한 자들이에요. 생명의 피 뿌리는 적이 있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심령들을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정죄를 떠올리게 될 때 말이죠, 세 가지의 정죄가 있습니다. 먼저는 양심의 정죄가 있죠. 행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정죄감들입니다. 잘못한 일들을 하게 될 때 내 양심이 나를 짓눌러요. 내가 이 일을 왜 했을까? 라고 양심이 정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나를 정죄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 나는 쓸모없는 자로구나,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라고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 가지, 마귀가 우리를 그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 앞에 끌고 오죠. 그리고 저가 어떻게 하나 보는 겁니다. 혈기등등한 그들 앞에 예수께서 뭔가 땅에 쓰시고 이내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그들이 다 흩어져 돌아갔더라. 그리고 최후에는 주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시는 겁니다. 주의 사랑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주의 사랑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떤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간직한 자가 된 것입니까?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천명합니다. 아무도 옳은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겨우 갖고 있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그 지식의 우월감들로 인해서 당신보다 약하다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정죄합니다. 좀 더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얄팍한 그 기도심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정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주님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는데 우리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 때 무수히 많은 주변의 심령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신앙의 잣대로 기름치더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 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33절과 34절을 보게 되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그랬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33절 중반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말이죠, 하반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33절 한번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어서 뭐라고 설명하시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잘못한 일을 했을 때 눈 감아줄게, 입 다물어줄게, 내 눈 감아줄게,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미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뭘까요? 용서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랭이 같은 인생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느냐? 내가 정죄받지 아니하는 사랑에, 끊을 수 없는 사랑에 확신을 간직한 자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의롭다함을 인침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더 나아가게 될 때에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 눈 감아주는 것으로, 입 다물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 줄 수 있는 용서, 품어줄 수 있는 용서가, 그 진보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예수를 향해서 베드로가, 주의 제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7번이면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490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용서해 주라 하시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생입니까?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지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한 인생이었어요. 제가 주님의 입장이라면 말이죠, 그렇게 믿었던 자에게 발등에 도끼질 당한 것처럼 그렇게 등 뒤에 칼을 꽂았던 그런 배신자를 향하여서라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너 왜 나를 배신했니? 너 왜 나를 부정했니? 라고 그렇게 꼬집고 싶은데 3번이나 부정하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디베랴 강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넉넉하게 용납해 주시죠. 넉넉하게 그를 품어주십니다. 평강이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라고 그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확신으로 얻어낸 믿음의 열매인 겁니다. 그럼 우리 일평생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우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큰 사랑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끊임없는 그 사랑의 흔적 가운데 우리도 완전히 잠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성경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2절입니다. 32절, 37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7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칠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의 구름이 무엇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었을 때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질그릇, 단단한 게 아니잖아요.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잖아요. 우리는 그처럼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 있고 금방이라도 떨어지면 깨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자이시기 때문인가 동시에 그 큰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불확실해요. 도무지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어제의 평안이 오늘의 평안으로 이어질까라고 확신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는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전심으로 나를 축복하소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잖아요. 사기치는 자였잖아요. 그 형에서의 죽음이 아주 임박하여 온 순간들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천사가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저의 이름은 차자예요. 야곱이에요. 연약한 자예요. 그때 다시 천사가 말하죠.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노니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게 되면이 내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하심이에요. 우리 모두는 어떤 자들입니까?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간직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홍해바다를 갈라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겨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큰 믿음의 사랑을 간직한 우리 모든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확신을 간직한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그의 큰 사랑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